마태복음 25장을 보니 주인이 3명의 종들에게 금을 맡겼다고 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어떤 이는 금 5달란트, 어떤 이는 금 2달란트, 어떤 이는 금 1달란트를 맡긴 것입니다. 달란트는 무게의 최대 단위인데 각 나라마다 그 단위가 달랐습니다. 그리스에서는 1달란트가 26kg, 이집트는 27, 바벨론은 30, 로마는 32. 시대 상황이나 각 나라에 따라 1달란트가 26에서 32kg, 때로는 1달란트의 무게가 58kg까지 나간 적도 있습니다. 오늘의 금 시세를 살펴보니 1kg에 8,300만 원이던데, 그렇다면 1달란트를 바벨론식으로 30kg로 계산한다면 약 25억입니다. 지금 주인이 3명의 종들에게 한 사람은 25억, 또 한 사람은 50억, 그리고 또 한 명은 125억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주인이 이렇게 큰 돈을 주고 타국에 가는 이유는 땅을 버려진 것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종들에게 맡겨 땅의 소산을 얻으려 함과 같이 금을 종들에게 맡김도 서로 간에 합당한 이득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말씀하고, 또 19절에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하면서 땅을 빌려준 값을 열매로 받듯이 금을 빌려준 값을 또 다른 금으로 결산하려 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으로 장사하여 10달란트로 불려놓았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장사하여 4달란트 배로 불려놓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감추어두고 있다가 주인 올 때 그냥 그대로 갖다 줍니다. 주인은 달란트를 남긴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며 칭찬하고, 금 1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그 종에게는 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럴 거였으면 너에게 주지 않고 다른 곳에 맡겨 원금과 이자까지 받게 했을 것이다며 혼내서 쫓아버리고, 그에게 있던 1달란트는 제일 많이 남긴 자에게 선물로 더 주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라는 화폐 단위는 요즘 들어 각자의 재능과 소명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곤 합니다. 우리는 이 재능과 소명들을 모두 우리 것이라 착각하곤 하는데 실은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재능과 소명, 곧 우리의 인생은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 결국 돌려드리고 남길 정도의 영광스러운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달란트는 땅속에 묻어두고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닌 그것을 키워 확장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이익만 취하려고만 했다면 더 안전하고 솜씨 있는 곳에 맡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의 숨겨진 재능들을 키우고자 하심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등을 헤치면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고 못하는 부분에 관하여서는 그 방면에 신규나 경력직 전문가들을 통하여 함께 협력하며 일을 하는 것도 배우며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성숙하고 장성한 존재로 만드시고자 함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하늘 경영 수업을 시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5달란트 받았다고 꼭 5달란트를 안 남겨도 됩니다. 때로는 이득을 못 남기고 적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재능을 이미 알고 각 재능에 맞게 나눠주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귀중한 것을 가지고 오랜 시간 묵혀버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자신의 눈이 소중하다며 두 눈을 오랜 동안 꽁꽁 묶어 싸매어둔다면 그 눈은 퇴화되고 모든 눈의 신경은 고장나버릴 것입니다. 반대로 참치잡이 배 꼭대기에서 망망대해를 바라보면서 그 눈으로 먼 곳에 참치를 찾는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그 시력이 일반인들의 몇 배까지 발전한다고 합니다. 그렇듯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는
자주 활용할수록 오히려 그 능력치가 커져갑니다. 반대로 오랜 시간 묵혀두면 그 있는 것마저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문의 3명의 종 중에 2명이 달란트를 남긴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답은 21절에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그 비결은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착하고 적은 일에도 충성할 줄 아는 그것이 배나 남기는 장사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5달란트 맡았다고 건방 떠는 것도 아니요, 착한 마음 품어 겸손히 일하고, 또한 큰 일만 하고 적은 일은 등한히 하는 것도 아니요, 적은 일도 귀히 여기며 충성하는 그 버릇이 그의 성공의 노하우였던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이도 마찬가지, 그 역시 똑같이 착하고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 귀한 것들을 가지고 아무 활용도 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버리는 안타까운 선택을 해버려 결국 무익한 종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를 받아 얼마를 남기는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달란트를 받든지 5달란트를 받든지 똑같이 착하고 적은 일에 충성된 자처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단을 보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행실에 대하여 말하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방법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상적인 사업으로만이 아닌 수익금이 전혀 없을지라도, 오히려 적자가 나올지라도 이렇게 이 땅의 형제 자매들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역시 진정 착하고 적은 일에 충성된 행동입니다. 남들은 그러한 것을 세상 계산으로만 셈하여 지극히 작게 보지만 어떤 이들은 세상 계산을 초월하여 자신에게 큰 남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착하고 적은 일에도 충성된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도 사랑해준 그 행동과 기도는 곧 주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 인생의 삶이 때로 고단하고 지치고 낭망하던 일도 많으나 주께서 결국 1달란트가 10달란트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까지 하시니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그러니 우리 주님 안에서 착한 마음 품으며 적은 일에도 충성하며 지극히 작은 자도 귀중히 여기며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들은 곧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달란트가 적든 크든 간에 착하고 적은 일에도 충성된 마음으로 그것을 가지고 남기고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하여도 사용함으로 그것이 결국 우리 인생과 영혼에 큰 복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만드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